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고 있죠. 언론을 대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도 예외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인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엄청난 사건으로 여기게 되죠. 눈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귀가 있지만 역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양손이 있지만 만질 수도 없지요. 입이 있지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코가 있지만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정지돼 버리고 또 피는 식어버리고 그리고 사지는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죽으면 이 사람의 피부 색깔까지도 시체 색깔, 청황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몸이 부식되어 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를 일으키는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를 발산하게 돼 있죠. 사람이 죽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죽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집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수의를 입히게 되죠.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신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연구차에 실린 관이 최종 목적지가 매장지가 되거나 혹은 화장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찾아오는 죽음을 어느 누구도 대신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의미, 성도가 당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선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왜 찾아오느냐? 지난 시간에 이 불신자의 경우 범죄로 인한 형벌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인해서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형벌에서 성도는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로 정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인데 성도도 죽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신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에녹과 엘리야가 보여준 경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죽고, 그리고 육체는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성도도 죽느냐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징계의 의미입니다.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형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징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직함 속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할 때 칭의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가 완전성화 됐습니까? 완전성화는 영화를 말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했을 때 완전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신자도 실수하고 때로 범죄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와 같은 수사도도 결국 주님 앞에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니까 칼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부인하는데 아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연약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 경우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는 하나의 방법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될 때 돌아오도록 잘 되도록 징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징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요 보니까 뭐든지 잘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업도 잘 되고 소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질병이 생기고 또 늙어서 죽음이 앞에 찾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을 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디에게만 소망을 둡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사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천국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아가면서 사는 그 삶을 소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죽음은 징계의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 10장 17절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아버지의 징계를 듣지 않고 경시 여기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죠.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 구약의 토카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훈련, 연단 이런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징계를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양육, 교훈 이런 말이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토카하트 혹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징계라고 하면 징계는 결국 말은 좀 무시무시하지만 자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징계예요. 죽음이 그런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징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대상이 여러분 아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자관계로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돌이키고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징계는 우리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징계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죄와 싸우는 아주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내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신자들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 신앙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분명한 것은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아들로서 받는 대우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든 그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자,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혹은 이런 자녀가 부모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혼낼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못해도 물론 혼낼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자녀는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지만 다른 자녀들을 훈육했다가는, 요즘은 뭐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너희들 왜 여기서 담배 피느냐 해도 전혀 말을 못하죠. 오늘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잠깐 이 나순이 이 집사님 있는 그 앞을 지나서 오는데 그 앞에 중학생이나 좀 됐을까, 고등학생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 미국에 와 있나 유럽에 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창문 열고 세워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운영하지 못했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징계를 받아요? 아들이.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마음껏 갔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명을 위반하고 있을 때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나, 그렇게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말대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암이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징계받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를 받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징벌을 받습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르죠. 벌은 잘못했으니까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징계한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징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돌아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도가 여러분 죽음을 징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연단의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법정적인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를 믿는 나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 한번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론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화론적인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만 살아가는 동안의 성화론적인 회개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 과정 중에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성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 연단의 의미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하죠? 야, 내가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았는데 몸도 아프고 늙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할 때 예수 믿는 불신자는 그런 자세가 없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자기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죠. 텐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이나 죽음의 예고를 받을 때 그것은 성화에 합당한 방편이 된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평생 30년, 50년, 심지어 7, 80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남편이 떠나가 될 때 나도 조만간 죽는다는 죽음을 예견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죽음을 예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그 성도의 성화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불신자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 땅에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죽음은 연단의 의미가 있고 또 징계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자발적인 고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을 잘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과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코로나나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돼서
사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마다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환난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신자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최고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손양원, 양용근 목사님 같은 분들을 기억하고 참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도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개인의 믿음을 최고조로 지키는 것이 순교,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옥 같은 한편의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징계나 연단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자발적인 고난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했는데,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목양명령을 받은 주님 앞에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멋대로 너의 자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혀서 산다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참고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지만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감화, 감동, 충만을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죽는 것은 자발적인 고난 결단인데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고된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늙었거나 노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 내 양을 위해서,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위해서 베드로가 목양명령을 감당하다가, 다시 말하면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교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목회적인 직무를 감당하다가 강제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강제적인 죽음이 뭡니까? 순교라는 거죠. 네로 황제 때 베드로나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순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이 순교와 같은 죽음은 자발적인 고난에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사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와 1, 2세기에 순교자들이요, 순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제단 아래 순교자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의 급수가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순교 정말 존경스럽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교는 못해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선교의 열망을 가지자. 그러니까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불려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자 못지않게 받는 선교적 삶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붙들렸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총회에 참석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사가 베드로가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자청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왜 거꾸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정자세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를 주님처럼 질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거꾸로 졌다고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합니다. 신구약 66권은 들어가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답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에 잡아가고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이게 베드로 유세비우스와 베드로 행전의 내용을 조합하면 그런 내용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자발적인 고난의 최고 의미가 뭡니까? 순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징계, 연단의 의미도 있지만 순교와 같은 자발적인 고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 경우가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자에게 저주가 되고 형벌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교량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의 삶을, 죽음의 공포가 없는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음을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찌 재단하고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고난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의 비밀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보고 천국 가봤습니까? 보니까 간증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책들은 뭐 굳이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뭐 성령님께서 그런 계시를 줬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내가 부인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아무개야 천국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줬을까요? 용서하세요. 믿음을 하도 개떡같이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네가 이런 천국을 네가 보고도 예수 똑바로 안 믿을 거야? 네가 교수는 뭐 할 거야?
목사면 뭐 할 거야? 예수 똑바로 믿고 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강화시키지 않고 뭐 세상적인 말이나 꿈이나 뭐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도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성도에게 유익이고 천국의 비밀성이 성도의 뜻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진리, 저는 뭐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강단에 세움을 받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신자가 죽음 없이 천국에 간다면 만약에 다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신자가 불신자는 죽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간 택자보다 지옥 간 불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신자도 불신자와 같이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교통사고가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엄청나게 가난이 찾아오죠. 여러분이 무슨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태풍이 불신자집만 치고 예수 믿는 신자를 가만히 놔두고 그냥 건너뛰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징계와 연단과 자발적인 고난과 천국의 비밀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결국 죽음 앞에서 다가올 죽음 앞에서 현재 호흡하고 있는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에 붙들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